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아까도 인사했는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기 전보다 좀 더 많이 오셔서 앞뒤 한번 또 인사했습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고 오늘 또 말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많은 분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성경을 한 구절씩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비가 오는데요. 삼행시 하나 해볼까요? 소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소방차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런 삼행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난 집을 신나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옆집 아저씨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그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될까요? 내 문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알지 못하느니라 맨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아는 게 힘? 그러면 또 반대로 또 뭐라고 한마디 또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야. 뭐 이런 거 다 알면 머리만 아파. 이거 괜히 마음만 심란해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고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준비하고 대비하는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지는 불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오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거듭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되어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오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는 믿음도 오해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알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으면 구원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고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기 보면 믿음에, 여기 보면 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확실한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고 배워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한지를 점검하는 시간,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번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날마다 확증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집회가 필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순례자가 천성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코스를 달려가는 가운데 교훈을 주는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천성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뱃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까지 인도했는데 이 무지라는 사람이 천성문 앞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통과하려고 합니까? 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 무지라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교회당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이 구절에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문이 닫히고 무지가 강가에 나타났어요. 마침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와서 무지가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무지는 혼자 산을 올라 천성문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의롭게 살아왔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자의 손과 발을 묶고 쫓아버려라. 무지는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자신을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지를 꽁꽁 묶어 기쁨의 산 근처 비탈에 보았던 지옥의 샛길로 데려갔어요. 무지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들은 왜 무지함을 선택했는가? 그들은 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앞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정리해 보면 무지라고 하는 결과는 무관심에서 왔다는 겁니다. 앞에서 강사가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받지 않으면 결국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무지함을 얻게 되고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은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흙집만으로는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 지금까지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면 귀한 한 주의 집회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미래일, 장래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세상의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여기 다음 말씀에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장래일의 모든 일들은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더더욱이나 별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큰 이제 행성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이 있고 그 지구 안에 점보다도 더 작은 이 나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만큼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존재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자녀들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다면 오늘 이 시간과 이번 한 주는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나의 존재 문제, 그 문제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 배울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아주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 그리고 두부 한 모만한 크기의 뇌를 가지고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부 한 모만한 작은 뇌를 가지고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땅에서 벌어지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에덴 동산 사실을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이었다는 거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워봤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나셨습니까?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나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철로역정의 그 장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무지라고 하는 것, 오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만약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또 한 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아유, 나 머리 아프다. 이거 오늘 여기 또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좀 쉬려고 했더니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러네.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또 막 이제 이렇게 번뇌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귀만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고,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택된 민족을 두 글자로 선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민은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선택한 민족이 아니고 택할 선자거든요. 이 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선택된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지도 국기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우상이 많은데 소송, 재판을 해보고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볼 때
확실한 증거와 또 하나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도 둘씩 짝지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 도로에 보면 파수대 이렇게 놓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지만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너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영국 프레드릭 대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증명해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딱 하나의 증거를 내보라. 궁중 목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잘 배워보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전까지 한 40분 남았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요 자꾸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5분 동안 가만히 같은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어야만 되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5분간 움직임이 없으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요. 움직임이 없다 싶으면 쳐다봐서 좀 이렇게 깨워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성경은 40명의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40명의 기자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의 효능을 알려면 이 약한 사람에게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약을 주어야 그 약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민족이며 국가이며 영토를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약 22,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토지를 갖고 있고 이제 아주 작은 이 나라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이 크기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약 19,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세상에 내놓으면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열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더 작은 모습인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이 사람이 스모 선수하고 어린아이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장 적은 민족이 세상에서 강대국 되는 그 기적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꼬마가 어른을 이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대구 초등학생, 여기 이 옆에 파란색 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친구가 대구의 초등학생이거든요. 딱 봐도 지금 누가 이기게 생겼어요? 우리 대구 친구가 이기게 생겼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2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윤 선수 과연 이 61kg의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차이가 나요. 네. 정윤 선수와 네. 다람쥐급이고 네. 사실은 홍삼 부채급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2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61kg. 네,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정윤! 야, 소름 돋는 예. 첫째판이었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정윤! 들배지기를 막아내고 바로 들치기.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보고도 믿기기 힘든 경기가 야.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충격적인 패배가 네. 아닐까 생각드네요. 자, 지금 한덕영 선수도 이 만만치가 않음을 느끼고 이제 더 어린이 씨름왕대의 묘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판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자, 또 한 번 들배지기! 버텨내면서 자, 잘 버텨내고 다시 있습니다. 연속. 자, 다시 들배지기 성공! 성공! 두 번째 들배지기. 61kg의 체중 차라는 것은 2배 더 나잖아요. 한 이 성인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명과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윤 선수 칭찬을 아끼고 싶진 않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 자세 잡는 과정부터 자, 밀어치기! 잡치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들배지기. 앞다리! 잠깐만. 지금 승부는 손이 잠깐만. 지금 승부는 손이 먼저 닿지 않았나요? 김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네. 했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한도경이 손을 짚은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몰라요. 정윤 선수가 한도경을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 대구 초등학교 저 등치 큰 친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이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그때를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 네 번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샘플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샘플 많으시죠? 저희 집에도 샘플이 있는데 샘플하고 본 제품하고 똑같잖아요.
본 제품을 잘 안 사도 되고 샘플 많이 이렇게 얻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만 써봐도 아는 것처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 공부하는 수업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떠들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 계속 떠듭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한 친구를 데려다가 혼을 내죠. 그럼 다음에는 친구들이 안 떠들잖아요. 이 샘플이고 본보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배워보는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우리도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환난보다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샘플 민족이.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지시할 땅은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유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정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이 그냥 내줄 리가 없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큰 민족을 이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제 11구역, 12구역 집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 3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생의 첫 단추는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볼게요. 인생의 복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인 능하신 자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흙집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가 노리는 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몸, 육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 육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5절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이름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잘 듣고 성경을 잘 배우면 받는 복이 있어요. 복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자, 9절은 성경 강연에 잘 들으면 받는 복의 이름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주는데 이번 성경 강연에 잘 들으면 받는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특징을 보면 사람의 감정을 이제 자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말씀보다도 예배의 의식이 훨씬 많은 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많고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제 마음이 오늘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어제도 좋았다가 오늘 안 좋은 게 인생이고 내 마음이거든요. 변덕스러운 게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뒤로 몇 장 넘기면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대요, 땅에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선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무지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만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반대쪽에 있는 한 강도는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는 행위로 보면 빵점이잖아요. 구원받을 이 자격과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마음으로 실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말씀으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영혼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될 거야. 육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성경 속에 바다가 갈라진 증거, 출애굽 증거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이것도 배워볼게요. 자, 우리 명절에, 저도 이번에 명절에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차가 약간 막혔어요. 그런데 터널에서 저도 이거 경험했거든요. 뒤에 앰뷸런스가 막 소리가 들리니까 차들이 자동적으로 사이드로 싹 해서 가운데로 이 앰뷸런스가 확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뒤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쫙 열리더라고요. 이게 모세의 기적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적은 실제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친지라. 제가 이 파란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색깔 칠해놓는 이 구절들은 실제 지명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장소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14장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이 상황을 이제 여기 보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명이 오늘날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지도를 펼쳐보면 누에이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누에이바. 여러분들 동네 이름을 정할 때,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면 논현동, 복현동, 아현동 현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예로부터 언덕이 많았다고 해서 언덕현자를 써서 지명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 대구에도 복현동 있잖아요. 복현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안심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반야월이라고 지어져 있잖아요. 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에이바는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거든요. 안심은 왜 안심이냐?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은 안심 생각이 많이 날 텐데요. 자, 이 안심은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공산 전투를 벌였는데 초래봉과 반야월 등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신라를 침공한 후백제 견훤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하고자 왕건이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가는 중 팔공산에서 견훤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신복 장군인 김낙과 심순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사가 전멸하게 되었다. 사지를 탈출하여 산을 넘어 안심 지역을 흘러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유라천에 다다르자. 유라천 저기 있잖아요. 비로소 안심을 한 곳이라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졌다요? 안심. 안심해가지고 밤하늘에 달을 봤는데 달이 막 이제 내 신세 갖고 처량하다. 그래서 뭐라고 졌대요? 반야월이라고 졌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이름을 지었어요. 누에이바는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랐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배경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바로왕과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바로왕이 괘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장면 속에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이 잠수함과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이 안에 부러진 전차 밖의 테두리 그리고 이 허브 축과 같은 이런 물체들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이런 유물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거는 구글에서 제가 찾아갖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세계적인 DNA 학자인 스톡홀름대의 레너트 몰라 박사팀이 홍해 누에이바 바닷속을 금속 탐지기로 탐사해서 애굽 병사들의 마차바퀴와 인골, 말, 발굽, 뼈 등을 발굴했다. 놀라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깊게 해보세요. 그 바다 밑에서 말발굽, 말뼈, 사람 뼈, 전차바퀴 테두리 그런 도구들 왜 발견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사진은 홍해에서 발견된 수레바퀴들, 애굽 군대가 홍해 도하지점 거의 끝까지 쫓아왔다는 확실한 증거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집트 왕들의 미라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다른 미라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귀 좀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미라가 있는데요. 이 미라는 좀 모습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 귀 좀 보세요. 귀가 막 뭔가 이렇게 뜯어먹힌 흔적이 있잖아요. 이 왕의 귀를 누가 뜯어먹겠어요? 물에 빠져서 모세를 추격하다가 죽은 19대 왕조 메르나프타일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얀색은 소금기예요. 눈썹은 빠져가지고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왕이 물에 빠져서 익사체로 발견된 모습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신명기 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신이 출애굽 바다를 갈라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 이 간단한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서 복을 받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부모님 말씀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막 공부해라, 막 순종해라 그 말이 왜 그랬는지 막 이해가 막 많이 되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하나님이 혹시나 해서 순종하면 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자, 집중해서 한번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커피 한 잔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다음 중에 강조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강조한 단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죠? 제가 좀 악센트를 주어서 읽었던 한 글자의 단어는 그렇죠. 복입니다.
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좀 더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제가 이 복을 몇 번 읽어드렸을까요? 6번. 아닙니다. 7번입니다. 7번. 자, 여기 보면 순종하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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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제 이름은 민경 복.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몇 번? 7번. 7번은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완전한 축복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제 뭐 이야기하실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다음 중 강조된 단어 하나는? 저주는 몇 번? 이거 봐요. 학습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역시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 안 하면 여기도 7번 나왔거든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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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완전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경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말 안 들으면 7배 맞아. 더 불순종하면 7배의 재앙을 더 내릴 거야. 그래도 불순종하면 7배의 재앙 더 내릴 거야. 그래도 불순종하면 7배 더 맞는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 주셨냐? 처음에는 파리채로 맞는다. 대나무로 맞는다. 너 이제 대나무로 맞아. 너 방망이로 맞을래? 이제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맞는 사람 없죠. 레위기 26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는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잖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레위기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잘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칼을 떼어 죽임을 당하게 할 거야. 땅이 황무해질 거야. 성읍이 황폐해질 거야. 예언해 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고 돼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새겨놓고 하나님 대신 섬겼어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고 수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자, 여기 파란색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거든요. 먼저 안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여러분들을 오늘 인도한 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줬거든요. 왜? 모르면 무지하면 심판받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준은 말씀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기준은 말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주장하고 확신하려면 그 내용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착한 사람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까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도 없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싫어한다고 돼 있죠. 이제 말씀 앞에 나오긴 했지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배웠죠.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게 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거든요. 이 보리떡 이 2개와 물고기 5병2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벌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궁핍하고 생활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보니까는 먹을 게 넘쳐나고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나야, 내 몸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줄이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니까 하나 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따라가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기적을 벌이시니까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먹을 것을 막 만들어내고 기적을 베푸니까 임금 삼아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해. 라고 말하니까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니까 하나둘씩 떠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거든요. 교회당에 왔어요. 내가 뭔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육신이 잘 되는 걸 꿈꾸고 기대하고 왔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에 영혼의 구원이 무슨 소용인가 오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오해한 이유는 다음과 같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완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눈 안 감았죠? 어제 하와눈 보셨죠? 하와눈 되면 곤란합니다. 한 5분만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요.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눈 감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무서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라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가짜라고 핍박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받겠다는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까 불순종했을 때 받을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민족은 흩어졌고 환란을 받게 되었고요.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란의 역사는 역사의 기록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야드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는 뜻이고요. 바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박물관의 방에는 마지막 방에는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둘러 꽂혀져 있다. 여러분 220만 페이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희생자의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공하러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무기를 뭘 만들었냐면 공성태라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공성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빵 이렇게 쳐가지고 성벽 깨부시는 그 장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이 공성태가 이 벽을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떨어져서 몸으로 막았다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하도 떨어져서 막으니까 타이터스가 공성태를 물리치고 작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아사작전을 펼친 겁니다. 굶어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기 70년 4월에 6월절 기간,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에 유태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아까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신에 황무한 땅이 되게 해주셨다는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 대신에 칼이 따라다니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코와 귀를 깎아서 죽여버리고 그대로 되어 있죠. 옷 벗겨서 죽인다는 말씀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요. 다 옷 벗겨 죽였잖아요. 장신구를 빼앗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리빨 빼서 여기 다 빼가지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분산과 환란과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마른 나무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샘플 민족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첫 시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결론인데,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철저하게 망했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들 22절은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 읽을 때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철저하게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망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황무한 땅은 기경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주권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살하였도다. 어려운 말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10달이 되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 있는데 아이 낳으려고 힘을 주기도 전에 아이가 훅 나왔다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한 백성이 어느 날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만드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도상에도 없던 나라가 26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간의 중동 전쟁이 발발하였지만 결과는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 날 5월 15일부터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70대 1로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23%가 확장되었습니다. 2차 중동 전쟁도 5일 만에 이제 승리로 이제 이끌었다 돼 있고요. 자, 여기 보면 3차 6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본토 넓이의 6배의 땅을 확보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4차 중동 전쟁도 시나이 반도를 재탈환하고 이제 헐몬산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했다 하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국가의 3요소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황무한 땅, 사람 살 수 없는
자갈과 석회질이 가득했던 이 땅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황무한 땅의 기경이 되었습니다. 변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산물들 중에도 이스라엘산이 아주 당도가 높고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농업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기술 배우러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농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농사를 짓는 거 물론이거니와 수확하는 것도 첨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과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사과 따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당도를 구별하는 것과 크기를 선별하는 것,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드론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농업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개발한 수압 과일 드론인데요. 이미지도 분석하고 잘 익은 과일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따고 당도와 질병까지.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농경에 대한 전문 이 땅에 관련된 이 지혜와 지식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포카리스웨트의 원료가 되는 이 농축 가즙도 이스라엘산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음료수 드실 때 웬만한 이 원산지에 보면 이스라엘산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 메론 가즙에도 이스라엘산이고 오렌지 가즙도 이스라엘산입니다. 레모네이드도 여기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레모네이드도 여기도 이스라엘산. 여기 떡볶이 드실 때 오늘 저녁에 야식으로 오늘 집회도 참석하셨으니까요. 야식으로 떡볶이 좀 시켜 드시면 쿨피스 이거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파인애플 보면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산. 땅이 회복됐다는 증거죠. 과즙의 이 당도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부족할 때 복숭아 맛도 이스라엘산입니다. 여기도 오렌지 가즙도 이스라엘산이죠. 이건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가 전도 집회할 때 쓰라고 줬어요. 먹다가 이제 껍데기 줬습니다. 오렌지 이스라엘산 100%.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씀 잘 듣고 본 거예요. 아, 이게 땅이 회복됐구나. 딸기도 여기 이스라엘산입니다. 세 번째, 국민이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어떻게 돌아오냐?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는 걸 보면 세상이 끝나는 시간표와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가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포하고 있는 이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사야 60장 8절에 구름같이 비둘기가 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발명된 것이 19세기 초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는데
비둘기로 묘사한 겁니다. 비둘기는 이 회귀 본능, 돌아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로 묘사한 겁니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성경에 예언해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신문 이제 자료인데요. 2023년도 이제 자료인데 유대인들이 출애굽보다 놀라운 이스라엘 귀환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성경대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유대인들. 러시아, 우크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5배 급증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뉴스나 인터넷을 검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이 뉴스는요,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리아 이민자 수가 약간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약 알리아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30% 증가한 27,057명의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지배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4,000명의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인 3,500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Je ressens comme une vraie chance, une chance exceptionnelle, voilà. 이외에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2,0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수작전인 주르작전에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28일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입국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이러한 자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은 강대국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요. 우리 시대 유대인들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 파워.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혁신도시에도 유대인들 소유와 직접 간접적인 자본이 들어가 있는 이 회사들이 많잖아요. 다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의 유대인들, 영화사의 모든 이 소유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금융, 투자,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 세계 최강 천조국 미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 그런데 또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의 22%나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I love Israel.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자, 오늘은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무시한 영향력의 유대인과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또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들, 거시경제를 또 좌우하는 인물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또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솔로몬 브라더스까지 다 유대인들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은행들이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들도 아직도 남아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by our unyielding, and I mean it literally, unyielding commitment to the survival, security, and success of the Jewish state of Israel. 또 돈만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영화 산업의 대명사인 MGM을 비롯해서 또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도 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됐었다고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지중해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 빈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석유 그리고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2조 원 규모입니다. 요즘에는 러시아가 이제 그 유럽에 가는 천연가스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관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해바다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바다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라늄까지 캐나는 사해. 이 무화과나무인데요. 아직 덜 익었죠? 익었습니다. 제비는 이제 음력 3월에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전도 집회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끝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날을 하나님께서 날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증거와 현상과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끝나는 시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신 첫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고 미룰 때 미루더라도 지금이 미룰 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말씀 이렇게 듣자고 하니까요. 내가 80되면 믿을게. 80이 와야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80 못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말씀을 듣고 가셨지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알아요?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죠.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어가지고 잘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영혼의 문제를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인 분들도 있잖아요. 40평생, 50평생 처음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회는 잡아야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죠. 종룡이 와서 가로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배울 때 종룡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룡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용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진지한 마음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내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배웠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실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이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성경 찾으셨으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밑으로 내려와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단어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혹이잖아요. 미혹. 여러분들 미혹할 때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혼미할 미자인데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사거리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에 오실 때 반야월 사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면 이거 혼미할 미자가 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 미신할 때 미자가 혼미할 미자거든요. 자기도 뭘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이 무시무시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문이 2013년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최우평 씨, 이건 뭐 사실 언급할 이 가치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심계숙 씨는 하나님의 대언자, 재림예수, 심계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 죽었어요. 재림예수님의 묘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신데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사들이 경배하려고 이렇게 그 사도 요한에게 왔을 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께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경은 있지만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단의 특징은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그 뭔가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일 수 있거든요. 이만희 씨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관련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의 입맞은 자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보혜사라는 구절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간단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하죠.
제 이름은 민경복인데 집에 가면 아빠, 시골에 가면 아들, 교회 오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은 하나인데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성령 맞지만 이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야.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죠.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이 틀림없어요. 여기 찬송가에 보면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천하만국 소성하라, 만왕의 평화의 왕 보내셨네, 청도 마을 비슬산 및 약속의 왕 오시었다. 여기 보면 온 천하 만민들아 온 산에 흘러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여기 보면은 우리 재작년에 2022년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이 있었고요.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이제 114기 10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안상홍 씨 여기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등장했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장길자 씨. 사람 인파 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들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기네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었단 말입니다. 장길자 씨, 정명석 씨,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가 있죠. 이분 만민중앙교회 이제 이재롱 목사인데요,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죠. 감옥에서. 결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돌나라의 박명호 씨입니다. 돌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돌나라 전도를 하러 갔는데 돌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이 종교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상담하러 갔던 그 분의 부모님이 돌나라에 이제 빠져가지고 속았죠. 속아서 큰 재산을 탕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명호 씨거든요. 피드수첩에 나왔는데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오메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 이거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인용한 건데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 박씨 집안 셋째 아들 자기를 예비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신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사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최반옥 첨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 첨부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셔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마에다 첨부라고 붙여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제 동기 목사님이 만났어요. 목포 가서. 청주에 계신 제 목사님이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유달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이분 전도하는 거 봐가지고 기념사진 찍었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전쟁,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뉴스에 보면 수많은 내전과 전쟁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고강도 경고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행복 있으면 아마겟돈 올 것이다 경고했죠. 아마겟돈에 직면할 것이다. 테러도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테러는 뭐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대재앙, 식량 위기, 기근 위기. 브라질의 슬픈 일상, 브라질의 부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제목은 슬픈 일상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제가 이제 태국도 가보고 뭐 이렇게 이제 외국의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반찬 많이 차려놓고 밥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빼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은 거를 또 빼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굶주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지진,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시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찾았던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116번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 하와이도 막 초토화가 됐잖아요. 네팔, 모로코, 전북, 장수, 공주,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은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온역, 전염병, 온역이 있겠고, 다른 번역에 보면 전염병이 있겠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무서워지고 있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3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무섭게, 괴롭게, 어렵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위협하는 전쟁과 질병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행복의 기준은 돈이라고 말하고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세상,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우리 시대잖아요. 부모에게 폭언하고 부모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퀴어 축제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서 1장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죄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동성연애에서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환경오염, 히브리서 10장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테러, 지진, 기근, 온역, 기상이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전 세계 4,30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은 전해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내용이 좀 더 있지만 제가 오늘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일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은 내일과 모레 2번 말씀 남았거든요. 2번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초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나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 듣고 우리 금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